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 6개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또 7월 6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크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7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은 늘 무슨 주일로 지키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됐습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후반기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욱 넘쳐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혹시 졸리신 분도 졸음도 깨고 좀 깨워주시고.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이름 몇 개예요? 한 개. 어떤 분은 2개 있더라고요. 집에서 부르는 것,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 뭐 이렇게 2개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 맥주절은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맥주절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들을 주셨어요. 명절.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죠. 어떤 명절이 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설날,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주셨어요. 또 명절이 있죠. 이제 곧 돌아올 겁니다. 네, 가을쯤 되면 오죠. 무슨 명절? 추석.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절은 민속 명절입니다. 민속 명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은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이요?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매년 1년에 3번만 나오래. 그래가지고 꼭 1년에 3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나와요? 달걀 먹으러 부활절에, 떡 먹으러 추수감사절에, 과자 먹으러 성탄절에. 근데 요렇게 1년에 딱 3번 나오시는 분도 혹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3번의 절기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명 유대인의 3대 절기라 그래요. 3대 절기. 우리는 설날,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명절, 하나님이 명령한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무슨 절기? 와, 잘하시네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볼게요.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이게 뭘까?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요즘 얘기하면 이스트 같은 거. 반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트 같은 걸 넣어야지 뭐가 돼요? 그 빵이 부풀는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딱딱한 그런 빵이죠. 그러니까 맛도 없죠.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이면서 이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왜 이 날을 지키냐? 바로 이 날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에, 이 유월절, 이 일주일 동안 지키고 8번째 되는 8일 때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 사건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로 급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무나 급하게 남았어요. 너무나 급하게,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처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급하게 구원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역사임을 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급하게 나왔잖아,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잖아,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십시다. 자,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맛없는 떡, 맛없는 빵이죠.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급히 나왔다는 건 그들이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그것은 출애굽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누룩 없는 빵인데요,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죄, 부패한 마음, 죄,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누룩 없는 빵,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옛날의 모든 애굽의 죄악들, 애굽에 살았던 그 안주함과 애굽에 살았던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옛날의 죄악과 부패를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요? 곧 외식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는 이 누룩 없는 자가 진짜 멋진 빵이 되려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누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누룩이 뭐다? 그것은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그 희생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된다? 새 덩어리, 새로운 빵, 은혜의 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는 옛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것 다 청산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의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뭐다? 묵은 누룩은 다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로운 누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 맥주, 오늘이에요. 오늘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맥주절을 지키라. 왜 지키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 하면 딱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첫 열매. 맥주절 하면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첫 열매. 오늘 여러분 이 첫 열매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맥추절의 이름들,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그 뜻도 생각해 보며 그래서 영적인 교훈, 은혜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이름은 뭐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맥추절. 여러분, 이 맥이 무슨 맥이에요? 네, 한문으로는 보리맥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리맥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맥은요, 맹류를 얘기합니다. 맹류. 그러니까 이 맹류는 뭐다? 보리도 맹류고 밀도 맹류고 귀리도 맹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은 이 맥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의 맥은 보리가 아니고, 와, 새로운 사실이죠. 예, 보리가 아니고 밀이었습니다. 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첫 열매가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음 것은 누구 것? 내 것. 하나님 것. 처음 것 하나님 것.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고 첫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임하였는데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대문에다가 다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다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도 안 죽었고 첫 새끼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한다면 그 밖의 것들은 다 당근이죠. 하나님의 것,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에서 처음 난 것, 여러분 사람의 첫 아들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이 처음 난 새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막론하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에서 난 추수한 열매의 첫 것, 그 열매의 첫 것이 뭐예요? 그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첫 열매를 먹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곳에, 그 당시 시골이었거든요. 다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을 두둑 두둥겨요. 목사님 계세요? 사모님 계세요? 두둥겨요. 그럼 뭐를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어요? 호박 따왔어요. 호박 따와가지고, 아이고 애호박 처음 열렸어요. 목사님 이거 첫 열매예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호박 중에서도 아주 삐까반짝한 거, 다 깨끗한 거, 그래가지고 그 첫 열매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버님이 기도해줘요. 그럼 어머니가 숭숭숭 썰어가지고 거기다 밀가루 탁 반죽해서 딱 붙이면 우리들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또 먹는 거죠. 그 제가 첫 열매를 먹고 자랐다니까요. 호박도, 고추도, 가지도, 포도도, 복숭아도 그냥 첫 열매로 따오는 것들을 다 가지고 거예요. 그 당시 성도님들은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목사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 신앙을 가지고 다 주택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첫 열매를 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때깔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첫 열매의 신앙은요, 기가 막힌 신앙. 그 신앙을 우리들은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요, 첫 번째 장자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첫 열매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왔던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이 다 무너지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늘 이 첫 열매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첫 열매 신앙,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요, 하루의 시작의 첫 열매예요. 하루의 시작의 첫 열매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이게 새벽 기도예요.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성수하잖아요. 오늘 주일 성수,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방송의 아나운서들이 월요일 날 되면 한 주간의 첫날에 이 아나운서의 달력들은 왜 월요일부터 있나? 여러분, 달력에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제나 주일이잖아요. 빨간 글씨로 주일. 왜 빨간 글씨예요? 이날은 꼭 가서 예배 드려라. 그 빨간 글씨. 그 주일이 먼저 있는 거.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모든 달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한 주의 첫날은 뭐예요? 주일인 거죠. 그건 주님의 날인 거죠. 그날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라. 한 달의 첫날도 있어요. 한 달의 첫날. 그것은 뭐예요? 월삭이잖아요. 우리가 월삭에 우리가 뭐예요? 성찬도 하고 성찬 하나님께 한 달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1년의 첫 시간은 뭐예요? 송구영신이잖아요. 1년의 첫 시간. 바로 그 첫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기는 믿음의 고백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드릴 때에도요, 언제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처음 첫 열매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은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걸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띄어야 되는. 저는 한 달치 하나님의 것을 다 구별해놔요.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 딱 구별해놔요. 그럼 욕심도 안 생기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으니까. 가장 먼저 쓰다 남아서 쓰다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바쳐볼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첫 열매 신앙의 믿음인 거죠. 특히 우리의 11조는요,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할 때 그게 첫 열매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이 첫 열매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이 첫 열매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다? 두 번째 이름은 77절. 아이고, 77 맞아, 77절이 아니고 77절, 77절. 자, 레위기 23장 15절을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 자,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라 그래요? 우린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그죠? 십자가 지셨어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고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지금의 주일. 근데요, 지금의 주일 바로 이 안식일 이튿날, 바로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초실절에 거두었던 수확했던 것이 뭐냐? 이게 보리예요, 보리. 그리고 50일 뒤에 뭐가? 그때 또 추수하는데 그때 맥추절, 50일 뒤에 맥추절인데 그때 추수되는 것은 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이 요제는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바쳐라. 이 곡식단은 뭐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여서 이 보리의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날부터,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어느 것을 세워라?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워라. 7 안식일. 여러분, 한 주간은 7일이에요 7일마다 안식일이 와요. 근데 7 안식일이면 뭐예요? 7일 곱하기 7, 77이 49. 그게 77절이에요. 그리고 그 77절, 77이 49 다음에 오는 50일째,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때 거둔 것이 바로 밀을 수확하여서 그를 첫 열매로 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7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7은 뭐예요? 바로 완전수예요. 이 7, 안식일이 오는 이 7에 또 완전수의 7에다가 또 7을, 완전수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에서 77이 49, 완전수 7 곱하기 또 완전수 7을 곱하여 77이 49 되어지고 그 50일째에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자, 7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는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 그 7일인데 7번이 와요. 그럼 7, 7이 49잖아요. 7번, 7번. 그래서 7, 7이 49, 그리고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 49 더하기 1,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50일째 오순절. 바로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날에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아요. 신약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게 바로 오순절, 그게 맥추절이에요. 시내산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말씀, 율법을 받은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완전하신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 날, 그게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충동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철저히 완전하게 준비하여 드려야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해 바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신약의 맥주절이다. 그 오순절은 뭐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신약의 맥주절이 오순절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신약이죠.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이때가 오순절이, 이날이 맥주절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77이 49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가 되는 그 오순절, 이게 맥주절이에요. 이 오순절의 오수는 몇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수는 50, 육수는 60, 칠수는 70, 팔수는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오수는 50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한 가지 수정해 드릴 게 있어요. 뭘 수정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라 그랬어요. 근데요, 실상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아니고 6월절 이틀 뒤부터가 50일을 뒤야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가 아니라 6월절 이틀 뒤에. 자,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보십시다. 6월절 나왔네요. 여러분, 이 6월절이 뭐예요?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6월절이. 그죠? 아주 급하게 무교병을 가지고 급하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자유를 얻은 날,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에 해방을 얻고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신약의 6월절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요, 이 6월절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이면 어떤 날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주일. 안식일 이튿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날이 바로 보리. 그래서 이 6월절 때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이 보리 추수를 하여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때 보리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드라마가요, 이 기가 막힌 드라마라니까요.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나요. 이 초실절에서 안식일이 7번 지나요. 77이 49, 그리고 거기다 다음 날 하루를 더하여서 50일째. 그날이 뭐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의 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요,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오순절이고요.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모두 다 뭐예요? 첫 열매로 오셨어요. 말씀을 첫 열매로 주시고, 율법을 첫 열매로 주시고, 성령을 첫 열매로 주시고, 오늘 이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뭘 보이라고요? 뭘 보이라고요? 몸을 보이라고. 목사님, 저는요 그냥 마음만
교회가 있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보이라, 몸을 보이라 이거예요. 몸으로 감사하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몸이 나오라. 또 어떻게 감사하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 빈손이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이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이 빈손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예물. 그것은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빈손이 아닌 거죠. 정말 빈손이 아닌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빈손이 아니라 여기에 감사가 들어있는 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뭐예요? 참새라도 비둘기라도 준비하는 거죠. 부자인 사람은요,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는 거죠. 그러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것은 감사를 표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절기는 뭐다? 수장절입니다. 일명 초막절이라고 하고 일명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만 잘 들으셔도 오늘 설교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수장절을 지키라. 왜 수장절을 왜 지키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 뭐예요? 한 해의 끝. 이 연말은 우리 인생의 끝. 연말. 계산하고 정산해야 될 연말의 끝. 그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함이라? 이번에는 뭐함이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그래요. 수장절은 연말 마지막에 거두어서 추수하여서 저장하는 겁니다. 뭘 추수하여 거두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장하는 거 뭘 저장하겠어요? 알곡. 죽정이는 어떻게 했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3가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지나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할 때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가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우리들의 인생길.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맥추절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과 세례를 받고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길, 광야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이기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뭘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이 맥주절에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이 맥주절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뭐가 필요하다? 성령. 신약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대를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알곡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곡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요단강은 죽음을 얘기하죠. 이제 우리의 인생, 이 광야의 길을 다 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곡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수장절,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맥추절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수장절 알곡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과 초막에 들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